우리나라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생각되는 그런 교수가 계십니다. 그분은 아주 보수적인 교단 출신이고 또 그분은 아주 복음적인 분이셨습니다.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그분을 존경했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최근에 와가지고 좀 달라지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퍼질 때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 그거는 예배가 아니고 살인과 같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는 역사상 가장 부패한 교회고 한국 교회는 망해야 된다, 한국 교회는 망해야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말씀하는 의도는 알 수가 있지만은 교회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교회에 대한 어떤 그 관심 같은 거, 이해 같은 것을 찾을 수 없이 그냥 바른 말만 하니까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 갔다 오고 나서 변한 교수 말이지, 이런 식으로 별로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정치인과 굉장히 가깝고 6.25 때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그 노병들을 교회가 초청을 해가지고 대접도 해주고 또 구경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국가도 못하는 일을 그 교회가 했다. 그래서 굉장히 칭찬을 받고 신문에도 크게 났습니다. 근데 그분은 정부에 대해서 너무 아첨하는 체질이고 또 교회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가수를 설교 시간대마다 언급하고, 그리고 설교 하나에 유행가를 한 5곡 불러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퍼졌을 때 기독교가 해야 될 것은 교단위 중심으로 정부와 협상을 해서 교회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걸 처음에 교단 처방원에서 이걸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무조건 정부의 뜻에 따른다 이러는 바람에 결국 교회는 공무원들이 오게 되고 또 어떤 교회는 경찰이 오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엄청난 그 침체를 경험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최근에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이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 언론기관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언론 매체는 유명한 목사님들만 따라다니면서 계속 좋지 않은 보도를 하면서 자신들의 위상은 올리고 그 교회는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 어떤 텔레비전 매체는 그 웬만한 목사들을 다 고소를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감옥에도 집어넣고 벌금도 받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런 것을 계속 방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후반부에는 땅에서 나오는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주보가 된 대로 그냥 뛰어넘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 부분이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해석하기 난해한 부분이고, 오늘 이 부분 뛰어넘었더라면 우리는 큰 손해를 보는데 보니까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째 짐승만 이야기하고 둘째 짐승은 뛰어넘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짐승이 뛰어넘어가면 안 되죠. 이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처럼 괴물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같이 생겼습니다. 머리에 두 뿔이 있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양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생긴 것은 양처럼 생겼는데 목소리는 용의 목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오늘 말씀이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해석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육지에서 올라온 양 같은 짐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요한계시록에서 땅이라고 하면 보통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바다라고 하면 세상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이 괴물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기고 사로잡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괴물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괴물은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땅에서 양 같은 짐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말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예수님을 닮은 그런 짐승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두 뿔을 달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뿔을 달고 있고 말하는 것이 용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린 점이었습니다. 그는 용같이 말을 하면서 첫 번째 짐승을 숭배하라고 요구하고 또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숭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엘리야같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도 행하고 사람들 앞에서 막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하는 아주 미스테리한 그런 짐승인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괴물의 정체가 어려운 것은 사실 로마 역사에 열심히 보지 않으면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어떤 유명한 네로같이 도미티아누스같이 이렇게 눈에 딱 두드러지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짐승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해 볼 때 세상이 교회를 막 공격할 때 교회 안에서 공격하는 것이 더 무섭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이 코로나 때 교회가 뭐 조금 무슨 규칙을 어긴다 하면 막 민원을 제기하는데 누구냐 물어보니까 다 교인들이래요. 교인들. 그래서 제가 우리 식당 운영하는 거나 성찬식 하는 거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막 민원을 넣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가장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은 로마인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전부 땅에서 나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온 양같이 생긴
짐승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큰 돛불을 가지고 예수님을 들이받았고 용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젠틀하고 아주 멋진 것 같은데 목소리가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사형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결국 로마 총독하고 로마 군인들은 이 양같이 생긴 짐승에 의해서 이용당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은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로마 군인들은 채찍으로 때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주동이 누굽니까? 양같이 생긴 짐승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증거하고 맹인을 일어나게 하고 하루에 3,000명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사내들인 공에 붙들려 가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받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리고 전부 채찍에 맞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다윗의 시편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 말씀대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를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이 교회를 공격할 때 세상만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 교회에서 비판적인 사람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회의 언론들, 이런 사람들이 더 무섭게 비판을 하는데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부패했다, 교회가 망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또 교인들을 그 숨어 있는 곳을 신고해서 잡혀가게 하고 고문당하게 하고 불에 다 죽도록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인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양인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은 흔적이 있어요. 근데 이 어린 양들은 죽은 흔적이 없습니다. 멀쩡하게 살아있고 큰 뿔을 달고 있습니다. 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교회를 죽이고 교인들을 침체시키고 목회자들을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 권력들, 마귀의 졸개들이 자기들끼리는 막 싸웁니다. 권력을 위해서, 이권을 위해서 또 서로가 맞지 않아서 막 싸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때는 딱 삼일체가 되는 겁니다. 세상 권력, 그리고 하나님 백성 비슷한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 비판적인 사람들, 딱 삼일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바로 이들이 어린 양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책을 읽어보면은 이 소아시아 이쪽에는 로마가 직접 박해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있는
관리들, 거기에 있는 종교인들이 과잉 충성을 해가지고 시키지도 않은 짓까지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교회를 박해할 때 제일 먼저 시동을 건 사람은 네로입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 한 1000명 정도를 잡아와가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물려서 죽도록 만들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산채로 기둥에 메어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 이쪽에 핍박이 일어날 때는 로마 당국보다도 그 현지인들이 더 과잉 충성을 하는 겁니다. 로마에 대해서 더 충성한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형에 대한 열등감과 또 정신이 좀 이상한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되어서 나는 신이다, 나를 신이라 부르지 않는 자들은 잡아서 죽이라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진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수색해서 잡는 겁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를 신이라고 해라, 그리고 안 하면 자기들이 고문을 하고 자기들이 로마에 넘겨주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고, 유대인들이 제일 앞장섰던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땅에서 나온 자들인 것입니다. 외모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가 본격적으로 핍박하니까 로마 이상으로, 로마가 시키지도 않은 짓까지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주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감독이라든지 장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결국 그들이 숨어 있는 곳을 알려주어 가지고 끄집어내어서 결국은 화형당하도록, 이런 짓을 기독교 안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예수도 인간이다 그러고 삼위일체론을 부정하고 부활은 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그 강점기를 겪을 때 한국 사람을 제일 괴롭힌 것은 일본 순사이기도 하지만 조선 순사들입니다. 조선 순사들. 이 순사들 밑에 있는 그 부하들, 앞잡이들, 이런 사람들이 그 순사 모자 있지 않습니까? 순사 모자 그거 쓰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가족들 잡아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거꾸로 매달아가 두들겨 패고 죽이기도 하고, 또 마음이 잘 안 드는 그런 집은 딸들을 정신대로 끌고 가고, 그러니까 일본 경찰보다도 더 심하게 이 조선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 조선족 이 경찰 앞잡이들인 것입니다. 근데 요새 와서 그 순사 모자가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참 그 순사 모자가 좋긴 좋은 모양이구나. 또 이제 나이가 들면은 가운데 머리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순사 모자 딱 덮으시면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좌우간 이 순사 모자가 유행을 했어요. 또 언젠가는 또 마이클 잭슨 모자가 유행하기도 하고요. 또 야구 모자가 유행하기도 하고요. 근데 제일 좀 관심을 끈 것이 순사 모자였습니다. 6.25 때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 대구 밑으로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위에는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일시키고 또 뭐 국군이 올라오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들 숨어 있는 데를 누가 가르쳐 주느냐? 동네 사람들입니다. 동네 사람들.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동네 사람들이고 친한 사람들입니다. 친한 사람들이 다 고발해가지고 끌려가게 만들고 총살당하게 만들고.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용이 이 짐승, 괴물만 쓴 것이 아니고 이 양 같은 짐승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 양 같은 짐승이 사실은 로마 황제보다 더 충성 경쟁한다고, 더 악랄하게 기독교 지도자를 잡아서 고발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고문하고, 이게 양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부터 보면 이 어린 양의 정체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중국 가정교회 같은 데도 보면은 어떤 청년, 여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를 믿습니다. 너무 잘 믿어요. 너무 잘 믿어요. 너무 착실해요. 야, 이제는 진짜 훌륭한 크리스찬이구나. 아닙니다. 공안인 거예요, 공안. 공안에 이 앞잡이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공안이 습격해가지고 교인들을 몽땅 잡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숨길 수 없는 것이 뭔가 하면 목소리를 숨기지 못합니다. 용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겉으로는 인자한 척하고 겉으로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데 목소리는 공격적인 겁니다. 불을 막 품듯이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의 마음을 공격하고 남의 마음의 인격을 짓밟는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처럼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양같이 생긴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 로마 황제에게는 너무나도 고마운 짐승입니다. 왜냐하면 시키지도 않은 짓을 알아서 충성해 주니까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런 양들에게 권한을 줍니다. 집을 수색한다든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들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들을 때리고 돌 던지고 고문하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더라. 이 둘째 짐승은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이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반역하는 국가 반역자들이다. 그래서 로마가 지키지도 않은데 과잉 충성을 합니다. 믿는 자들을 조사해서 숨은 데서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게 하고 절을 하지 않는 자는 고문을 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런 권한을 로마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은 네로입니다. 이들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네로가 죽은 것이 아니고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네로가 다시 등장한 것이 도미티아누스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속였던 것입니다.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에게 받은 권한으로 이적을 행하게 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소아시아는 기록에 의하면 로마 황제보다는 현지인들이 더 설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잉 충성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다 이러지만은 사실 불이 떨어지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많은 기독교인들을 화형을 시켰던 것입니다. 불에 태워서 죽이는데 이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늘의 심판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적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잡혀있는 자들을 자기 마음에 들면 풀어주기도 하고 아주 존경받는 자도 어느 한순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지 멋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이적으로 굉장한 권세로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지진도 일어나기도 하고 전쟁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가짜 예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신천지 같은 이런 집단은 교인들이 신분을 속이고 교회 침투에 들어갑니다. 몇 년 동안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와 싸움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뺏거나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누구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어떤 중직자를 딱 지목해가지고 저 사람은 신천지 모임에서 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거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누구는 신천지입니다 이러면서 나갑니다. 그것도 내 안 속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 사모하는 사람이 그 신천지일 리가 없습니다. 괜히 교회 안에서 목사와 중직자가 싸우게 만들고 교회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없으면 속습니다. 그렇다 해서 막 조사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상처를 입어요. 나는 정말 교회에 충성하고 나는 정말 교회에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의심을 하고 막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 편지 안 봅니다. 안 봐요. 니나 읽어라. 볼 필요가 없어요. 교회 이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멀쩡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 번 있었어요.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황제가 소아시아까지 올 리는 없지 않습니까? 황제가 그리스까지 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라 그렇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뭐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 같은 황제들이 또 있어요. 이 도미티아누스가 약간 미친놈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소아시아의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알아서 교회를 핍박하고, 결국 요한은 밤모섬으로 죽이려고 해도 안 되니까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다시 나라와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리라. 아니 지금 90이 넘어서 지금 돌 깨다가 죽어야 될 노인인데 주님은 너가 다시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믿을 수 없는 말씀이죠. 근데 도미티아누스가 암살당합니다. 어떤 노예가 도미티아누스를 죽여버립니다. 그 배우는 왕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왕후가 크리스찬이고 왕후가 노예를 시켜서 죽였다는 말이 있는데 뭐 그거 죽어버렸으니까요. 노예들은 너 가족 다 해방시켜 주겠다, 돈 얼마 주겠다 그러면 합니다. 자기가 어차피 죽은 목숨이고 내 하나 죽고, 그 자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가족이 자유를 얻는다, 그리고 돈을 얼마나 주겠다 합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를 죽여버리고 사도 요한은 자유를 얻어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약 한 2, 3만 명의 교인들이 꽉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이 90세 된 이 사도를 환영을 하는데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난 뒤에 로마 원로원에서는 아주 넓고 순한 네르바라는 사람을 황제로 세웁니다. 그리고 네르바 이후로 4명의 황제들이 연이어서 그 황제가 되는데 친자식들이 아닙니다. 전부 양자로 입영해가지고 이 5명이 황제가 되는데, 이때 로마는 내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5명의 황제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현제라고 말합니다. 5명의 아주 현명한 황제라고. 근데 그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로와 똑같은 정책을 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와 똑같이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르바 다음에 트라이아누스라는 황제가 되는데, 이 소아시아의 총독으로 왔던 플림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죽일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사람들 나쁜 짓 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래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죽여야 되느냐? 황제에게 질문서를 보냅니다. 그 트라이아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현제가 로마로 보면 내란이 없었다는 것이지,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로나 그 도미티아누스하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트라이아누스는 다키아라고 해서 지금 루마니아 지역입니다. 루마니아, 거기를 정복을 합니다.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와요. 그리고 로마인들을 그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루마니아가 이제 이 로마하고 이름 비슷하잖아요.
그 다케아에서 잡아온 남자들 7만 명을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로 해가지고 싹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트라이아누스도 겉으로는 자비롭고 인자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다른 민족이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겉으로만 어린 양이지 속으로는 용의 음성을 가졌던 자들 7만 명을 한꺼번에 죽인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지금도 루마니아에 가면 이태리 말이 통한다 그래요. 이태리 말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냥 다 잡아오고 로마 사람들을 보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좀 된다 그래요. 루마니아.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하죠. 인격적이죠. 속에는 용의 불이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용의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발로 짓밟고 그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는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 남자들 7만 명은 원형 경기장에서 죽였다.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창가에 다 팔아버린 거예요. 사창가에. 그게 트라이아누스입니다. 트라이아누스. 아주 현명한 황제가 한 짓입니다. 그 다섯 번째가 마크스 아우렐리우스인데, 마크스 아우렐리우스의 그 명상록은 옛날 교과서에도 나왔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인지 곧 중학교 교과서지 싶은데 너무 명문이라 해가지고 그 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근데 마크스 아우렐리우스에게 누가 묻습니다. 당신 같은 그런 철학을 한 사람이 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용서하지 않고 죽이느냐? 그러니까 마크스 아우렐리우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다. 오직 예수만 믿는다는 그 고집 때문에 미워가지고 죽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집 때문에 예수만 카이저다, 예수만 왕이다, 그 고집 때문에 미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현제 시대 때도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오현제지만 기독교 입장에서는 여전히 괴물이었던 것입니다. 살인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용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도 용의 소리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원래 정치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도 정도껏 해야 되는데 너무 심했어요. 너무 심했어요. 천주교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그 안에 진짜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주교급은 대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수녀들도 그렇고요. 그들은 막 철저하게 강론이 정부 비판하고 북한 예찬하고 아주 제주도에 그 해군 함정 정박하는 부두 만드는 거 반대하고, 얼마 전에는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떨어지라고 비나이다. 여러분들, 비나이다는 이건 절에서 하는 것이지 천주교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탄 비행기 떨어져가지고 제발 죽어라, 비나이다. 이게 주교급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번에 추기경으로 초대된 사람은 그 중에서 아주 보수급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평신도 쪽에서는 그 사람 안 된다, 그 사람 공산주의자라고. 우리나라가 간첩으로 감옥에 한평생 있으면서 전향 안 한 그 간첩이 쓴 책을 목사들도 존경한다.
전에 대통령도 존경한다. 그 책 참 감동 깊더라. 이야, 참 진짜 모사들이 책을 아무리 못 골라서 읽는다 하더라도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죠. 설교 시간에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용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직장에서도 뭐 상사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막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 지위가 조금 높으면 갑질이라 해가지고 막 온갖 괴롭히는 일 다 시키고 발로 밟고, 용의 소리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용들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인내하는 자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참고 인내하는 자들을 이기지 못해요. 결국 용이 화병으로 죽느냐, 우리가 화병으로 죽느냐,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오래 참으면 심장이 터지거든요. 용도 지 맘대로 안 되면 심장이 터지거든요. 그럼 누구 심장이 먼저 터지느냐, 그 대결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심장을 잘 두드려 주세요. 터지지 않도록. 못된 말 딱 들으면 벌써 심장병이, 심장 전체 근육이 그냥 죽습니다. 그럼 온 몸에 피가 안 가요. 피가 안 가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적잖아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가 오래 기다리면 용이 자기가 화가 나서 막 미치든지, 아니면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조사를 당하든지,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든지, 용들도 결국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짐승의 우상에게 말을 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상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다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말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교부를 잡고 지도자를 잡아서 철장에 넣어서 불에 태워 죽이는 겁니다. 나중에 콘스탄틴이 분열된 로마를 통일해 312년에 통일해, 지금부터 이런 시기부터 한 150년 후대 일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그 콘스탄틴도 굉장히 대단해요. 로마는 진짜 우상의 도시입니다. 우상의 도시. 정말 우상이 귀신이 꽉 찬 도시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은 동쪽으로 가서 콘스탄티노플을 따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의 도시를 버리고 하나님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콘스탄티노플을 만듭니다. 근데 이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공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귀신들이 그렇게 지배를 해오던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를 하거든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모든 우상을 다 부수어 강에 집어던집니다. 모든 우상을 여신상, 남신상 전부 부수어가지고 강에 다 집어던져버려요. 나중에 르네상스 때 이제 이것들이 좀 강에서 발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흙으로 막 시커멓게 변한 청동상이 아닌데 대리석인데 시커먼 이런 여신상들이 팔이 떨어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이래가지고 발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 기독교인들이 파괴시킨 것들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안 부서진 동상이 있습니다. 마크스 아우렐리우스가 말을 타고 있는 그 동상은 부서지지 않고 지금도 로마 광장에 멋있게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마커스 아우렐리우스는 부수지 않았느냐? 그건 기독교인들이 마커스 아우렐리우스인지 몰랐던 겁니다. 콘스탄틴인 줄 알고 안 부수고 남겨놨는데, 그게 이제 지금 살아서 남아 있습니다. 말을 탄 그런 동상 중에서는 굉장히 참 멋진 그런 동상. 마커스 아우렐리우스가 죽을 뻔하다 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무식한 바람에, 오해를 하는 바람에 콘스탄틴 동상이라면 우리 부수면 안 되지 이랬는데 콘스탄틴의 동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트라이아누스가 다케아 사람들을 죽였던 그 모든 과정들이 원주에 새겨져 가지고 밑에서부터 그 순서대로 다 그게 새겨져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와서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원주에, 돌로 된 원주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로마에 가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지는 말고요. 대충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은 보셨습니까? 말할 수 없죠. 여러분, 한꺼번에 7만 명을 원형 경기장에서 남자들을 죽였다. 그러면 그 이상 되는 여자들은 창녀촌에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 로마가 생긴 것만 양이었지, 그때 오현제 때 실제로는 이것도 짐승이었던 겁니다. 용의 목소리를 가진 자들이었던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로마 당국은 어떤 사람이 황제에게 절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 절을 하지 않았는지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절을 한 사람에게는 손바닥과 이마에 표를 찍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로마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표를 주어 가지고 이 표가 없으면 매매도 못하고 여행도 못하도록 했다고 로마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표가 없는 사람은, 짐승의 표가 없는 사람은 장사를 못하는 겁니다. 짐승의 표가 없는 사람은 물건을 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행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다 검색하면서 이 표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여행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진짜 가난하게 정말 굶어 죽을 정도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 현지인들이 자발적으로 한 게 뭔가 하면 이 도장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나 현지인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잘 아는 사람들끼리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무슨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입니다. 코로나로 죽이든지 암으로 죽이든지 심장마비로 죽이든지 뇌출혈로 죽이든지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죽으면 안 돼요. 죽지 마세요. 꼭 살아야 됩니다. 이 마귀가 지금 죽여봐야 천국 가지만, 그래도 너무 쉽게 죽으면 안 돼요. 그리고 부흥되는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고 장로들끼리 싸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그냥 공중분해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웬만하면 화를 내면 안 돼요. 아,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 여기 사탄의 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매매도 하지 못하고 여행도 하지 못하고 관직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뭐 시험도 못 치고 지금 이래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오랫동안 시험을 일요일날 봤는지 몰라요. 사관학교 시험을 일요일날 봅니다. 공무원 시험을 일요일날 봅니다. 그리고 뭐 주산 뭐 이런 거 시험도 일요일날 봅니다. 일요일이 이제 학교가 비니까 그런 것이죠. 제가 사관학교 가려고 사관학교 교장인데 편지를 보냈습니다. 일요일날 시험을 토요일로 옮겨달라고. 그 답장을 보내려다가 안 보낸 것 같아요. 왜 미친놈이냐고. 근데 궁금한 것은 이 표가 숫자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18절에 지혜는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라. 666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666. 하나님의 숫자는 7입니다. 7. 하나님은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이 짐승은 666입니다. 6도 아니고. 하나님의 숫자보다 100배나 많아요. 근데 하나가 딱 모자랍니다. 777 이렇게 되는데 66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666이 물건에 찍혀 나오는 바코드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QR코드를 말하기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퍼지고 나니까 이 핸드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핸드폰 안에 그 사람의 모든 정보들, 예방접종을 언제 맞았느냐, 주소가 어디냐, 또 격리된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 GPS까지 다 나옵니다. 다 나와가지고 잡아 넣어요. 제가 코로나 걸리니까 자꾸 전화가 와요. 그래서 아, 내가 잘 있는가 안부 전화하는 모양이다 그래 생각했는데 아니, 내가 돌아다니는가 그거 알아보려고 내가 전화를 걸었죠. 그냥 안 받아요. 그 어찌어찌 하다 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내보고 물어 왜 전화 안 받느냐고. 내 잘 때마다 전화하니까 못 받지 이러니까 아,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전화를 끊더라고요. 자다 보면 전화 오고 자다 보면 전화 오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가 걸리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말이죠. 내가 어디 돌아다니는 줄 알고 말이죠. 그거 확인하려고 자꾸 전화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개인정보는 누가 다 가지고 있습니까? 구글이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구글하고 페이스북만 가지고 있습니까? 국세청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두드리면 모든 수입이 다 나옵니다. 모든 수입이. 수입 숨기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점점 컴퓨터에 목이 쪼여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올가미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666은 이 바코드도 아니고 QR코드도 아니고 17절에 이미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말했습니다. 666이 뭡니까? 666이 짐승, 황제의 이름인 겁니다. 황제의 이름. 황제의 이름을 숫자로 만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QR코드는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저는 QR코드가 안 나와가지고 항상 저는 스마트폰 전화 받고 걸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막 그거로 막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지 사람도 막 기차 예약을 하고 취소하고 예약을 취소하고 지금 막 눈이 빠질라 한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죠. 본디오 빌라도. 지금도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1년에 수천억 번을 할 겁니다. 수천억 번.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여러 사람이지만은 제일 욕먹고 있는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렸기 때문에 대표적인 인물인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대표적인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인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제일 불만이 뭔가 하면 같이 지옥에 있는데 너무 자기만 욕하는 겁니다. 이제 좀 그만해라. 너무너무 욕을 많이 한다.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을 채찍에 때리고 못을 박은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인 대표적인 인물은 누굽니까? 네로입니다. 도미티아누스가 아니고, 도미티아누스 때 훨씬 많이 죽었지만 대표적인 인물은 네로인 겁니다. 우리는 네로라 하면 벌써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인들, 어린애, 여자들, 남자들 잡아가지고 사자들이 덮쳐서 물을 뜯어 죽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안드레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사도 바울은 목을 베어서 죽이고, 그리고 사람을 산채로 기둥에 묶어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태워가 가로등으로 씁니다. 가로등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불붙은 기독교인들이 가로등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박해한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냐? 네로입니다. 네로. 그래서 네로 카이잘, 네로 황제. 그 로마 숫자도 그렇고 히브리 숫자도 그렇고 히브리 글자도 그렇고 로마 라틴어도 그렇고 다 숫자가 있거든요. 네론 카이잘. 거기 뭔가 하면 숫자가 666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네로는 벌써 죽었죠. 그렇지만 네로는 영원히 교회를 박해한 본디오 빌라도 같은 그런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660중은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숫자의 100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가 없습니다. 6입니다. 6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열등감과 오로지 정신 이상으로 세력을 불려놓은 것이 로마인 겁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두들겨 패시는 용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전쟁에 능하십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보면 Almighty in battle,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라. 그가 철장으로 부수면은 질그릇같이 부서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네로는 내란이 일어나니까 무서워서 도망치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자기가 신이라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다가 노예의 칼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시간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를 빙자해가지고 교인들이 모이지 못하게 했던 지나친 사회적인 거리를 가지고 했던 정치인들도 예수님이 철장으로 부술 것입니다. 곧 부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쟁에 능하십니다.
아주 강한 용사이십니다. 세상은 주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666을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00배나 커더라도 1000만 명이 몰려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우리 성도들은 겁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가 나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화병이 생겨도 약 먹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으로 하여금 절대로 이기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됩니다. 부르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막 강권적으로 불러가시면 어쩔 수 없지만 자관 살아야 됩니다. 교회도 부흥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교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악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악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잘생기고 인자한 황제고 대통령 같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너무나도 화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들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육신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마귀가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